16장 20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간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간음은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간통죄가 사라져서 이 죄에 대해서 어떤 처벌도 바랄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간음한 자에 대한 처분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말씀 보시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에서 간음은 사형에 해당될 만큼 악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잠언에서는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지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아버지의 명령, 또 어머니의 법, 이것은 지혜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마음은 명령과 법이 머무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하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혜의 가르침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육의 생각으로 가득한지 본인은 잘 알겠죠.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 즉 지혜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22절, 23절 봉독해서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지혜는 우리가 걸을 때에 우리를 인도해 줄 것이고 또 잠을 잘 때에 지켜주고 잠에서 깰 때에 우리에게 말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새긴 지혜는 항상 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고 일어나고 우리의 일상을 보낼 때 언제든지 지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 명령은 등불, 법은 빛, 훈계의 꾸지람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어두운 길을 지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등불이고 빛일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면, 등불이 있고 빛이 있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조금은 덜 두려울 것이고 또한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그 길들이 보일 것이고 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할지 보일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에서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했고 이 잠언에서는 지혜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이 지혜자의 훈계가 듣기 싫을지는 몰라도 그 마지막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의 주된 지혜의 가르침은 악한 여인으로부터 지켜주는 지혜입니다. 아들이 악한 여인의 말에 홀려서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돕는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자, 악한 여인, 이방 여인, 음녀, 음란한 여인,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그녀는 사람들을 호리는 말, 즉 유혹하는 말을 통해서 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자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아름다움에 대한 탐심이 있다면 그 악한 여인의 꾀임에 쉽게 넘어가겠죠. 홀리기 쉽겠죠. 우리 마음속 탐심이 이 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또 달라지겠죠. 음란한 여인은 그런 자들의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보지 않고 사냥해도 되는 그런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홀림을 당한 자의 대가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유혹에 넘어간 것뿐이라고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야, 술김에 그랬다고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고 핑계를 댈 수도 없습니다. 유혹에 당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그 유혹에 굴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유혹의 자리에서 빨리 피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27절부터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자, 불을 이렇게 품에 안으면 옷이 탈까요? 안 탈까요? 네, 옷이 타죠.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발이 되죠. 네. 이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칠 걸 알면서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남의 아내와 남의 남편과 통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다칠 줄 모르고 불을 가슴에 품에 안는 그런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만지는 자마다, 그러니까 간음을 행하는 자마다 누구든 그에 대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룰 것입니다. 30절, 3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질하는 사람 중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도둑이 있죠. 바로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가 뭐 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죠. 그럼에도 그가 지은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하는 것이죠. 31절에서는요. 7배를 갚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 있는 그나마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그의 도둑질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간음죄에 핑계가 있더라도 어쩔 수 없었다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 대가는 도둑질과는 당연히 다르겠죠. 도둑질은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입는 정도이겠지만 간음은 그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간음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지한 사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간음하는 자는 지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분별력이 없어서 그가 이 간음하는 행위를 선택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순간의 탐심을 참지 못하여서 간음을 행한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키고 맙니다. 자신의 삶이 망가뜨리는 짓을 스스로가 자신한테 하는 것이죠. 간음한 자는 상처와 수치를 당할 것이고 그의 부끄러움은 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간음한 사람들을 보면 분노합니다. 그 일을 당한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같이 열을 내고 또 같이 마음 아파합니다. 간음은 어떤 보상으로도 갚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실수를 할지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돌이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4절,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인의 남편은 자신의 부인과 간음한 자에게 분노할 것이고 또 원수를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 남편은 어떤 보상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수많은 선물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과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는 이미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의 안정된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죠. 근데 간음은 그 가정을 깨트리는 죄입니다. 한 가정 또는 두 가정의 그 행복을 사라지게 하는 행위이죠.
결국 가늠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우리 속에 수많은 죄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느냐 또 안 옮기느냐 이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 모두는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비난할 입장이 되지 못합니다. 너도 나도 다 까만데 누가 좀 더 희다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와 마찬가지로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또한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심지어 그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인 여자의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까지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러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죄의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한 죄의 대가도 역시나 이렇게 묵묵히 견뎌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보다 너무 나한테 가혹한 벌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 사람은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은 사람일 겁니다. 간음은 사형에 처할 만큼 악한 죄라고 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성에 대해서 가볍게 여긴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따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 아담, 여자 하와 단 둘을 만드셨습니다.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니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죠. 그리고 둘이 한 몸이 되리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자신의 배우자를 배신한다면 그 사랑만 배신을 한 사람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닙니다. 배신을 당한 사람만 상처 입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신을 한 본인도 같이 상처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또한 간음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음욕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또 지켜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 없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